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선교 역사를 보면은 선교 역사에 아주 굵직한 족적을 남긴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오늘 설교 서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미국의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1956년, 그러니까 얼마 오래지 않은 과거입니다. 1956년에 미국의 기독교 대학으로는 꽤 명문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근데 미국은 공부만 잘해서 또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운동도 잘해야 되잖아요. 레슬링 선수로 대표 생활을 하면서 운동과 그리고 이제 공부를 다 열심히 했던 장래가 촉망된 청년이었습니다. 이 재능이 남달랐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모든 사람의 기대를 뿌리치고 5명의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당시로서는 오지라고 여겨졌던 남미 에쿠아도르 선교의 사역을 떠납니다. 여기에 약혼녀도 함께 이제 동행을 하죠. 에쿠아도르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리고 잔인하기로 소문났던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에게 이제 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에쿠아도르 선교 본부에서 어느 정도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아내하고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우카족에게 이제 향하여 가게 되는데 당시 이 아우카족은 외부와는 접촉이 전혀 없었던, 그러니까 어떤 부족인지 전혀 알 수는 없지만 아주 잔인하기로 소문났던 그런 그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짐 엘리엇이 친구들과 함께 이제 부족을 향해서 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이제 말립니다. 뭐라고 말리는가 하면은 선교를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또 오래 살아서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삶이 아니겠느냐, 당신들 같은 유능한 크리스찬들이 오래도록 이 선교를 맡아서 그 선교를 감당을 해야지 그렇게 위험한 데를 가겠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리를 가지고 그들의 가는 그 길을 이제 막았습니다. 아내를 에쿠아도르 본부에 선교 본부에 남기고 이 젊은 청년 5명은 아우카족에게로 떠났고 떠나고 난 다음 날부터 소식이 끊깁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불안한 거죠. 이 본부에서 소식이 끊긴 지 이제 5일째가 되는 날, 여러분 1956년이니까 소식이 다 오고 가고 합니다. 이 전파를 통해서 이제 소식이 끊긴 지 5일째 되는 날, 불안해서 이제 소형 비행기를 이제 본부에서 띄웁니다. 그리고 이 아우카족 마을이 있는 그 근방의 해변가에 이제 안착을 했는데 이제 그곳에서 도끼와 창으로 많이 손상이 된 5구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은 이제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당시 이 사건은 타임지와 라이프지에 이제 큰 이제 대석특필이 되는데 타임지는 기사를 쓰면서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참 대단하죠. What a unnecessary waste. 그래서 너무 낭비다 이거는. 라이프지는 20쪽이 넘는 특집 기사를 내보냅니다. 그 기사의 요지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왜 멀리 남미까지 가서 선교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야 하느냐. 교회는 이제 선교의 방법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미국이 이제 예전에 1956년도만 해도 기독교 문화가 아주 이제 있었던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선교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하는 기사를 라이프지에서 20페이지가 되도록 특집으로 그렇게 이제 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이 딸 하나 낳은 이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이 5년 뒤에, 남편이 죽은 5년 뒤에 남편의 뒤를 따라서 아우카족으로 간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말리죠. 너도 가자마자 죽을 텐데 왜 딸을 데리고 이제 가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그 고집을 이제 꺾지 못하고 이 아내가 엘리자벳 엘리엇이 이제 그 잔인하기로 소문난 이 아우카족에게 이제 가게 돼요. 근데 이 아우카족은 뭐 어떤 부족인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는데 너무 위험하니까 이제 말리기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우카족 사람들은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살았습니다. 여자를 죽이면 그는 비겁한 남자다. 그렇게 이제 그 문화가 돼가지고 이제 이 엘리엇 그 아내가 이제 부인이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그곳에서 5년을 이제 같이 지내면서 그 부족의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이제 언어를 어느 정도 좀 익숙하게 되니까 추장이 이제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여기 왜 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5년 전에 너희들이 죽였던 그 5명의 청년들 기억하느냐? 기억한다. 그 청년 중에 하나가 내 남편이다. 이 아이의 아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전하고자 여기에 왔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추장이 이제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받게 되고, 추장이 받으면 뭐 부족 마을 사람들은 뭐 다 예수 믿어야죠. 다 예수 믿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얻게 됩니다. 키모라고 하는 이 아우카족 사람은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되고 5명의 선교사를 죽인 남자들 중에 3명이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죽은 지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1일에 그 부족의 예배당에서 봉헌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1992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 5명의 선교사 얼굴을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타임즈에 나왔던 그 얼굴들이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제 짐 엘리엇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라이프 이제 지가 이제 있는데 그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특집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제 표지를 저렇게 냈고, 그 다음에 특집 기사의 천면입니다. 5명이 죽었다. 그리고 그 아우카족 이제 모습도 있고, 에콰도르 선교 본부에서 회의하는 모습들 이제 보면서 이제 선교의 모습이, 자세가, 방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짐 엘리엇하고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결혼하던 그 사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부족에게 평생 이제 복음을 전했던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자,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불필요한 낭비가 엄청난 아름다운 이제 열매가 이제 맺혀지게 되지요. 짐 엘리엇이 죽고 난 뒤에 이제 그 유품을 정리를 하는데, 그가 대학교 2학년 때 썼던 일기가 나옵니다. 그 일기에 짐 엘리엇이 이렇게 쓰죠.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이게 이제 일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짐 엘리엇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이 말을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많이 쓰시는데, 짐 엘리엇의 말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저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너 왜 불필요한 낭비를 하느냐, 가지 말아라 할 때 그 반대를 뿌리치고 선교지로 가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이사야 55장 8절의 9절 말씀은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조금 긴장하고 계시죠?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시은소 시리즈로 설교를 하면서 점점 더 강해질 거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다 저렇게 나가야 되느냐? 지금 오 목사가 저렇게 이제 우리 다 선교로 나가자, 이제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계산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을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얘기를 먼저 이제 드린 겁니다. 오늘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또 주일로 보면 이제 성탄 주일,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성탄 예배를 이제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 그날을 축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은 헤롯이라고 하는 아주 흉악한 사람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 시대,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아기까지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었던 포악한 왕, 그런 혼돈의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혹자는 예수님 때문에 베들레헴 지역의 아기들이 무고하게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어도 죽는 그런 그 사회였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헤롯의 잔인함을 대변해 주는 것이죠. 헤롯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한번 좀 서치를 좀 해보면은, 이 헤롯은 그 아버지가 이제 헤롯 왕이었는데, 그 이제 뭐 가문이 이제 왕족이니까 이제 왕이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넷이었어요. 그래서 이 네 아들한테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땅을 이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헤롯 대왕이 이제 통치를 하고 이제 있었는데, 이 가문은 원래 그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혈통입니다. 야곱의 혈통이 아니고,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남쪽이죠. 그래서 이 에돔의 혈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는 이 헤롯의 이 왕가가 정통성을 부여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없는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려고 하면은, 그 선민 사상으로 시오니즘이 있는 유대 백성들을 끌고 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폭정이 나오게 되는 거고, 또 개인적으로 성격도 아주 포악하니까 이상한 정책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잔인하게 되는 거죠. 힘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끌고 가는데, 원래 그 헤롯,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헤롯을 보면은 명목상 유대 왕족이었던 하스몬 왕조라고 있었는데, 그 하스몬 왕조에 그 공주가 있었습니다. 미리암이라고 하는 공주하고 정략 결혼을 해요. 뭐 좋아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때 이 미리암 공주가 10대였답니다. 그런데 자기의 본처와 그리고 자식들을 버리고 이 10대인 그 아이하고 결혼을 해요.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아무리 왕이지만, 그래서 이제 장모가 이 헤롯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막 제기하고 그러자 장모를 제거해요. 죽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식을 죽이고, 자식들도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장모를 죽일 정도의 왕이면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들 다 죽여라, 이거는 우스운 겁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이제 태어난 거죠. 그 34년 그 유대 땅을 통치하면서 아마 가장 포악했던 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또 이제 왕이 됐을 때, 나중에 그 누굽니까, 동생의 아내를 뺐잖아요.
그래도 세례 요한이 이제 그것을 막 얘기하는, 그러니까 콩가루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냥 결혼이나 이제 이런 문제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제 그런 그 윤리도 없고 이제 도덕도 없는 그런 콩가루 집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이끌어 나가는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이 그 사석에서 이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헤롯을 얘기할 때,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이 헤롯 대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더 높은 황제니까 뭐 농담으로 함부로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평가를 했대요.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너도 아버지의 권력을 탐하냐? 그러면 죽이고 막 이러니까 헤롯의 아들보다는 헤롯 집안의 돼지가 되는 게 더 행복하게 사는 거지 라고 농담을 할 정도로 이 헤롯이 그만큼 포악하고 아주 이상한 그런 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역사적으로 큰 사건을 보면은 헤롯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했던 일은 유대 최고 회의인 사내드린 법정의 원로들을 제거합니다. 그때 300명이었는데 차례로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이제 살생부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원로들 다 필요 없다, 내 혼자 한다. 그러고서는 이제 원로들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로 제물을 바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목숨과도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돼지고기로 바치라고 이제 명령을 바꿔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치욕적인 모욕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근데 하나님께 돼지고기를 바치라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돼지고기를 바치지 않는 유대인들은 잡아 죽이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일반 역사의 기록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헤롯이 잔인합니까? 70이 넘어서 죽어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배가 썩어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주 고통을 많이 받으면서 죽었는데, 70이 넘어서 죽는 날이 다가오자 유대인들 중에 존경받는 그 선생님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는 날 같이 죽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울어주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죽었을 때 슬퍼서 우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각 지역마다 존경받는 어른들을 다 같이 죽여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그가 죽은 후에 역사학자들은 그를 살인 노망자라고 그렇게 이제 별명을 붙여줍니다. 베들레헴 아기 죽인 거,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 역사에는 잘 기록도 안 될 정도의 작은 일입니다. 그런 가장 위험한 시대, 가장 위험한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인간들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시자마자 돌아가셨죠. 죽을 뻔한 고비를 많이 넘기다가 결국 33 나이에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보다 더 불필요한 낭비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이 카드 한 가지였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매우 불필요한 낭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카드는 쓰지 않아도 되는 카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불필요한 낭비가 공포와 불안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간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게 되셨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불필요한 낭비, 예수님의 불필요한 낭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험악한 땅에 오셔서 오자마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불필요한 낭비, 하나님의 불필요한 낭비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 것이죠. 사람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효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위험한 시대에 가장 위험한 지역에 보내신 것과 오시자마자 고생과 함께 결국 죽임을 당한 것은 우리의 계산으로 볼 때 그것은 불필요한 낭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달랐습니다.
이 불필요한 낭비로 인해서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가장 소중했던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카드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깨닫는데 그 뒤에를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하나는 깨닫는데 둘을 깨닫지 못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삶의 방법을 불필요한 낭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낭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불필요한 낭비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효율을 너무 많이 생각을 합니다. 비효율적인 것은 아예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손해 볼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은 아예 만들지 않습니다. 너무 계산과 효율에 익숙해서 교회 일도 효율을 따지고 전도도 효율을 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계산하며 사는 사람들, 계산하며 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수는 효율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효율적인 낭비로 우리는 삶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영향력을 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좋겠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좋겠죠.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불필요한 낭비를 내가 할 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주님을 잘 전하고 싶으시죠? 비효율적인 낭비, 불필요한 낭비를 하셔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려고 하십니까? 불필요한 낭비를 해야 합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김동호 목사님 저의 멘토 같은 분이시죠. 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아주 근사한 유명한 말을 몇 개 좀 남기셨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너무 멋있어요. 나가 놀아라. 이런 게 참 멋있어요. 교회에서만 막 아둥바둥 봉사하지 말고 사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키워라. 나가 놀아라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나도 유명한 말을 좀 남겨야 되는데 이게 뭐를 해야 되는가? 근데 제가 평생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이건 저는 예전에도 얘기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얘기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손해보는 것도 정도가 있지, 손해보는 것도 정도가 있지. 근데 저는 손해보는 것은 정도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말 괜찮지 않아요? 네. 손해보는 것은 정도가 없다. 손해보는 것은 정도가 없다. 세상 사람들은 손해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정도가 있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보는 것에 정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바보가 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닙니다. 바보가 되는 것 무한정으로 하셔야 됩니다. 바보가 좀 되셔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남들을 살리지 못해요. 주님이 손해보는 것에 정도가 없으셨고 바보가 되는 것에 한정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왜 그것은 이득을 다 취하면서 우리는 왜 안 합니까? 그게 효율적인 삶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절대 들어서는 안 될 말 이렇게 3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교인들이 좋아하셔요. 이제 구체적이어서 좋다 그러고, 목사님 앞으로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 좀 많이 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말 3가지.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당신 사랑이 없구만. 그 얘기 들으면 안 된다. 2번째는 당신하고 함께 일하기 싫어. 평생 살면서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된다. 그렇고 3번째는 당신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이건 아주 치명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꼭 들어야 할 말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넌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 넌 왜 그렇게 바보 같냐?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속으로 아싸! 그러세요. 아싸! 나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구나.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잘 사는 거예요. 그게요. 불필요한 낭비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린 다르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을 평생 들으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 왜 안 따지고 다 뒤집어 쓰고 있냐? 좀 따져야지. 왜 뒤집어 써? 여러분 이 말 들으셔야 돼요. 제발 좀 들으세요. 이 말 좀 들으세요. 뭔 자존심이 그렇게 강해서 이 말 안 들으려고 하둥바둥하고 다 변명하고 다닙니까? 좀 들으세요. 뒤집어 쓰면 어때요? 주님이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살지 못해요.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남들을 살리지 못해요. 왜 이 방법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까? 왜 효율만 생각하세요? 알맹이는 다 빼먹고. 그럼 빼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거죠. 왜 안 따지고 다 뒤집어 쓰고 있어? 이 얘기 들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따지지 마십시오. 누명 쓰면 쓴 대로 가만히 있으십시오. 나중에 다 밝혀집니다.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주님 살아계시는 거 믿지 못하세요?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시면 참과 거짓이 다 드러나요. 주님은 변명 안 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구테타 그 죄로 돌아가셨죠? 그죠? 나쁜 놈이죠? 아니잖아요. 주님은 아무 말 없이 죄명을 뒤집어 쓰고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다 밝혀주셨잖아요. 세 번째, 그렇게 손해봐서 어떻게 살려고? 이 말 들으셔야 돼요. 금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명예적으로도 너 그렇게 손해봐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이 말 들으면 여러분 좋아하십시오. 나 제대로 살고 있구나. 주님, 제가 제대로 주님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 자주 못 듣는 분들은 반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불필요한 낭비 기억하십시오. 불필요한 낭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불필요한 낭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우리는 또 주님의 제자로 불필요한 낭비를 우리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가족이 살고 이웃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땅이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불필요한 낭비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불필요한 낭비를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시은소에서 불필요한 낭비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살았듯이 우리도 이 시은소에서 불필요한 낭비를 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치유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